이번 주에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살펴보고 하늘의 표적을 바라보며 또한 구름 증인들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1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정해졌음이니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요셉과 바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는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꾸었고 요셉은 꿈을 2번 꾸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약 49년, 50년 전 2명의 인간이 달을 걸으면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영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표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버즈 올드린과 닐 암스트롱이 달 착륙선을 나서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것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버즈 올드린이 달 표면에서 성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몇 달 후 미국의 가이드포스트 잡지에 이를 기록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버즈 올드린은 기독교인이었으며 당시 텍사스에 있는 한 장로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알았기에 이 특별한 순간을 어떻게든 기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사님께 부탁하여 성찬용 포도주와 웨이퍼를 축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달 표면에서 성찬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단 몇 분만 머물렀습니다. 그때 올드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달 착륙선 조종사입니다. 이 순간을 빌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어디에 계시든지 잠시 멈추어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묵상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후 그는 주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었고 라디오 통신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지구에서 25만 마일 떨어진 달의 고요한 표면 위에서 그는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읽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라디오 송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플라스틱 포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빵과 포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주어진 성찬용 잔에 포도주를 따랐습니다.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 수준이었기에 포도주는 천천히 잔 안에서 휘감기며 올라갔습니다. 그 후 버즈 올드린은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지구를 향해 이 성찬 말씀을 읽어 송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나사 측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사는 끊임없는 재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웨이퍼를 먹고 포도주를 삼키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달에서 처음으로 따랐던 액체가 성찬의 포도주였고 달에서 처음으로 먹었던 음식이 성찬의 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49년, 5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달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와 아내는 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와 뉴헤브리디스 제도 주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라디오를 통해 그 역사적인 순간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는 그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라디오를 들으며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예언적 표적이다. 나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기는 물병자리 시대, Age of Aquarius로 알려진 때였습니다. 물병자리는 하늘의 별자리로 물병을 든 사람이 물을 땅으로 쏟아붓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너무나도 둔감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위대한 부흥 중 하나인 카리스마틱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물병자리 시대가 막 시작되었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 물병을 들고 물을 붓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즉각적으로 이 표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별들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선포합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시편 19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들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온 세상이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품고 있으며 그들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퍼지고 그들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 4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두 사람이 달 표면에 서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병자리 시대의 여명이었으며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후 카리스마틱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교회에 강력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교단을 초월하여 사람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로운 단계, 새로운 시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보고도 우리는 아직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온전히 맛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며 치유의 은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순절을 넘어서는 역사입니다. 1948년에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 회복되려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셨고 위대한 치유와 전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리 그레이엄, T.L. 오즈번, 오럴 로버츠, 토미 힉스와 같은 많은 사역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 사역을 행하며 강력한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도 결국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일이 일어난 지 50년이 지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50년이 끝나고 새로운 50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번 50년의 끝은 천년왕국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50년 후를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50년 전 카리스마틱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50년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8년 9월 9일 우리 시대에서 초막절이 9월 2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희년은 2067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또 다른 희년을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와 시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시간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상공에서 유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격으로 러시아의 7,000개 이상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TV로 지켜보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다. 러시아의 곰이 동면에서 깨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러시아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상공에서 유성이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러시아의 곰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이해할 귀가 있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몇 주 전 또 다른 유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약간 퍼스퍼트 외곽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유성의 잔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호주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나는 그렇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멜기세덱 계열의 부흥과 사독의 자손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표적들을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 경험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무지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표현은 8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6째 날의 끝자락, 그리고 7째 날의 시작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우리는 지금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위험한 시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최근 몇 년간 특히 미국에서 많은 공격을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참사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특히 미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 즉 국가의 지도자가 낙태를 합법화하면, 즉 태중의 아이를 죽이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면 그것은 그 나라 위에 살인의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낙태가 합법화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 위에 살인의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적 영역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어둠의 세력이 그 나라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라. 그렇다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젊은이들이 일찍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부모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역은 결국 자살과 같은 영적 공격을 초래하는 영적 문을 열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적인 애정이 없으며 언약을 어기며 거짓 고소를 일삼으며 사납고 선한 것을 미워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애정이 없다. 우리는 동성애가 퍼져나가며 동성애자들이 선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타락과 부패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뉴스 매체는 거짓된 뉴스를 대량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전하지 않으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사는 초부 유층에 의해 소유되고 있으며 그들은 어둠의 권세에 의해 통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 truth breakers, 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해 성경에는 좋은 예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10대였을 때 그 당시의 가르침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무리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세상을 떠나 휴거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사탄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지옥에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많다면 사탄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육체 위에 여러분의 아들들과 딸들도 그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가복음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47절. 그물은 던져졌고 그것은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물이 가득 차마에 그것을 해변으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내버리니라. 마태복음 13장 48절. 세상의 끝에도 이와 같으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버리리라.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중요한 고기 잡는 사건에 관여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공생의 초기에, 또 하나는 부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기억하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내려라. 그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많이 잡은 고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들은 다른 배에 타고 있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동료들이 와서 2배 가득 물고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배들이 가라앉을 정도로 넘쳐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엄청난 부흥의 추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기독교는 1000년 동안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고기를 잡는 사건에 개입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 이후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십시오.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해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즉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고 그물에 가득 차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때는 그물이 찢어졌지만 이번에는 성경이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의 부흥은 초대교회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할 것이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추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추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보면 잡힌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풍요와 넘치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즉, 이 시대의 끝에서 우리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마지막 추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마지막 때의 추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전 세계에 강력한 기적과 표적을 동반하여 선포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전에 저는 하늘에서 한 장소를 보여주셨습니다. 몇 년 전 랭커스터에서 이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엄청나게 넓은 곳이었으며 거기에는 간, 심장, 피부, 신장, 뇌, 눈 등 온갖 신체 부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추수를 위해 예비된 것이다. 마지막 때에 복음이 전파될 때 창조적인 기적들이 너무도도 놀랍게 나타나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이 신체 부위들을 지구로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치유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분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그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니라. 엄청난 치유의 부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강력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것도 전례 없는 표적과 기적을 동반하여 전파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약한 자가 없었더라. 이것은 믿기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5편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이끌어내셨으니 그들의 지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연약한 자가 없었도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건강하지 않았고 그들의 DNA는 손상되었으며 정서적으로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순간 그들 가운데 한 명도 연약한 자가 없었더라. 단 한 명도 병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와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치유의 부흥이 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 교회 가운데서 시작될 것이며 그 후에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이와 관련된 장면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어딘가로 순간 이동되었습니다. 그곳은 중국의 외딴 마을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였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한 후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마을에 나타나 똑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실제적인 능력의 시연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곧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하늘이 이 땅에 임한다는 기쁜 소식이 전파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고기 잡는 사건은 초대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정된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가올 마지막 고기 잡는 사건, 즉 최후의 추수는 한계가 없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이 이 땅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완벽한 계획이 있으며 그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각 나라를 덮고 있던 어둠의 장막이 거칠 것입니다. 모든 나라 위에 덮여 있던 영적 베일이 한동안 제거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가 그분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라. 이사야 2장 2절.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질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리로 나아가리라. 이사야 2장 2절. 그가 이 산에서 모든 백성 위에 덮인 면박과 모든 나라 위에 덮인 휘장을 멸하시리라. 이사야 25장 7절.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위에 덮여 있던 장막이 깨어질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 뒤따라, 민족이 민족 뒤따라 그 장막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하늘의 권능을 이 땅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나라에서 나라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50년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50년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지구에는 약 7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정도로 많은 인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가장 위대한 부흥을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이 시대에 계획하셨습니다. 70억 명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시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놀라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